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1절 앞에 제목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보통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제 성경책을 지금 촬영한 겁니다. 보시면 본문 앞에 한 줄짜리도 있고 두 줄짜리도 있습니다. 길어서 두 줄이 아니고 서로 다른 내용이라서 두 줄을 씁니다. 서체로 구분을 합니다. 서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3편, 4편을 보시면 두 줄이 나오고 앞에 1편, 2편은 한 줄이 나오죠. 3편, 4편에서 윗줄, 1편, 2편에서 한 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윗줄은 출판사에서 시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처럼 표시해 둔 겁니다. 아랫줄에 디귿자 꺽쇠 안에 있는 글은 시의 표제입니다. 시편 1편, 2편에는 한 줄, 곧 윗줄만 있고 표제가 없지만 시편 3편, 4편에는 두 줄 다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들, 한 줄짜리나 혹은 두 줄의 윗줄에 있는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들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출판사에서 출판사 출판 편집장의 재량으로 붙인 겁니다. 출판사마다 다르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줄 꺽쇠 안에 있는 표제는 공식적인 겁니다. 형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출판사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성경은 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제의 역할은 독자가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시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지요? 다윗이지요. 그리고 표제에는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의 시들 중 상당수는 악기의 반주에 맞춘 노랫말, 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노래하라는 안내가 표제로 나옵니다. 해당 시에 특별한 연주 방식이나 음악의 형식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해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처럼 아무 표제도 없는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는 내용으로 시의 작가나 배경을 짐작하기도 하지만 아예 짐작할 수 없는 시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시를 읽는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는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둘째로 이 시는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문학적인 유희를 즐기다가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짐을 싸들고 왕궁에서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애석하게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다윗 인생 말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칭찬을 듣던 위대한 왕 다윗의 인생에 이토록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까지 그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가계도입니다. 잠시 함께 봅시다.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암살 시도를 받으며 피해 다녔던 다윗은 헤브론 성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쪽 유다의 수도격인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과 그 부인들의 소생이 있었는데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옮겨와서도 바세바를 비롯한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얻은 아내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가장 타고난 능력자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왕비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략도 뛰어나고 지도자의 기상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다말도 미모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배다른 동생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얻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거짓으로 아픈 척하여 방에 누워 있다가 문병으로 온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말이 자기 병간호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의 부탁을 듣고 다말에게 이복 오빠 암논을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암논의 방에서 그를 병간호했습니다. 그때 기회를 엿보던 암논은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서 그런지 암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말에 대한 관심이 다말에 대한 냉대로 미움으로 바뀌었고 다말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압살롬은 몸과 마음이 상한 동생을 자기 집에서 보살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화를 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때 아버지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압살롬도 더 이상 그 일을 문제시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입을 다문 것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을 겁탈한 뒤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내쫓은 큰형 암논에 대하여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압살롬의 목장에서 양의 털을 깎는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초청했지만 다윗 왕은 자기가 갈 필요 없다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시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세자인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과 함께 모든 왕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그 축제 자리에서 참석한 암논을 부하들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술 지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추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서 산지 3년이 지난 뒤에 요압 장군은
죄를 지어 도망친 아들을 차마 불러들이지 못하는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귀국시켜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다윗 왕은 못 느끼는 척 살인자인 압살롬을 사면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을 만나는 것은 금지시켰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아닌 채 세월이 그렇게 또 2년이 지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사면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하여 책망이나 위로나 사랑의 어떤 표현도 보이지 않고 그저 외면해버린 이 사건은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하여 마음을 확실히 닫게 했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2년이 지난 뒤에야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용모가 출중하고 지혜도 있고 지도력도 있었던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아버지를 만나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위해서 사병을 훈련시키고 군수물자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다윗 왕의 도움을 구하며 왕의 재판을 요청하러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년을 왕과 왕의 측근들의 눈을 피해 세력을 규합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온 지지 세력들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처럼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지지 세력과 함께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후궁들만 다윗성에 남겨두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주인이 도망간 예루살렘 왕궁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압살롬 왕과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피난 과정 중에 지은 시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TV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집안, 기업, 나라가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볼 경우가 있지만 드라마가 현실적인 아픔을 100%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모질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다윗의 자녀 교육은 자식 간의 성폭행, 살인, 반란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아마도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뼈에 사무치게 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과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현실은 다윗이 마냥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들이지만 아들과 아들 편의 선자들은 틀림없이 다윗을 배신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과 다윗 왕 편에 선 충성스러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말년에
아들과 아들의 추종 세력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신의 그 절박한 심정을 1절, 2절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우리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 세력과 싸우고자 했다면 전투를 통해서 자웅을 겨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과의 충돌을 피해 도망을 선택했던 다윗 왕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마치 마음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추종했던 이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막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피신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왕의 면전에다가 대놓고 왕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왕의 군인들이 그를 당장에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 왕은 시므이의 조롱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그대로 그냥 살려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무기력하게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처럼 느껴져서 그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가 그대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했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정식으로 왕권을 넘겨주고 왕좌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그는 시련은 있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망이 태풍처럼 몰려왔지만 다윗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계자로 지명하신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장 힘들어도 끝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기까지. 다윗 왕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제사장 사독과 그 일행 제사장 무리들을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윗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독과 제사장 일행을 성에 남겨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 얼마나 처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면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러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뭔 재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윗 왕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은 선대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다니며 오랜 세월 유랑했습니다. 시시각각 사울 왕이 보낸 추격대의 위협으로 생명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놓였지만 단 한순간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수치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왕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든지 도망다니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었든지 아니면 아들에게 쫓겨나 이빨 빠진 호랑이로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든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다윗 왕의 머리를 들어 왕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노년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왕궁에서 도망쳐서 피난길에 잠을 자도 아침에 눈을 뜨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 왕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민족이 멸망당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게 행복하고 좋을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이스라엘이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나온 시가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눈물을 수면제 삼아 잠을 자고 절망을 아침 양식 삼아 일어나도 성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것을 예레미야도 알았고 다윗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6절에서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7절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에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은 완벽한 사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처럼 정말 수치스러운 일도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훈계하고 경책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반란이라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해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다윗 왕과 같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즉각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우물교회가 되기를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